안녕하세요. 4월 16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기도회, 성금요 예배, 주일 예배 준비까지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다면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을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오늘은 특별히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따스한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56절 그리고 65절에서 72절까지 베드로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를 여종 하나가 알아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 정도로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멀찍이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래저래 상황을 지켜보며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온 군대가 모여있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홀로 신문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떨리고 너무너무 추워집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고 덩치가 비교적 컸는데도 분위기라는 것이 사람을 굳어버리게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치 얼어붙은 손과 발을 불에 녹여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의 몸은 두려움 가운데 차갑게 얼어붙어서 심장마저 콩닥콩닥 뛸 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66절에서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사실 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말라버린 침과 그의 목에서 떨림과 두려움이 섞인, 아니 평상시보다도 훨씬 크다 못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도망치듯 앞들로 나아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 여종에게 또다시 아니라 억울함과 항변을 섞어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자 거짓말같이 72절에 닭이 2번 울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대하며 마음이 아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부인하며 저주할 수 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치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는 여종의 모습이 되어
베드로에게 온갖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묵상하는 중에 그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내가 보였습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무관심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켰습니다. 사실은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어린아이들 위로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봐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가는 제사장같이 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내가 보였습니다. 적당히 아닌 척 해야지, 적당히 그러는 척 해야지 하면서 눈치와 분위기만 살피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강단에서 또는 말드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극성 떤다 생각하실까? 그저 가야바들에 겁먹고 멀찍이 거리를 두며 따라갔던 베드로의 심정으로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믿음 좋은 척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묵상해보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모든 제자들 앞에 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가장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여 칭찬받았지만 그 직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다가 결국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마음이 조급하고 교만했으니까요. 다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니냐 할 때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노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을 가장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 행동보다 감정이 말이 앞서서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는 끙끙 앓는 그것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큰 나무처럼 누가 와도 다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무조건 아프지도 말고 늘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일어나고 모든 일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기면 안 되는 부담감을 가진 그런 사람 베드로. 혹시 이 말드라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베드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의 시선에서 다시 재평가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살겠다고 아예 도망해버리고 단단히 문 잠그고 예수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보단 나아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부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가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보일 일이 아닙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한없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전해야 되는데, 완벽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또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할 망정 멀찍이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하게 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으며 깨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토록 처절한 자기 발견은 오히려 은혜의 서막이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만큼 가까운 자리에 갔기 때문이고 그 부인을 통해 그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했고 그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어제 가룟 유다처럼 오늘의 실수를 또 현재의 연약함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쓰셨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쓰였습니다. 3년의 동고동락하며 가족 이상으로 함께했던 베드로가 나약함에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후에 통곡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고마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베드로처럼 스승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기뻐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함께 하도록 날마다 말씀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며 부활의 언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